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수요일날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절부터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8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저는 누룩이 온 덩어리가 큰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 2005년도에 개봉했던 너는 내 운명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황정민 씨, 전도연 씨, 또 남은희 씨가 주연한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죽을 병에 걸린 한 여자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순애보적인 사랑하는 남자의 모습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런 경우 이 남자의 운명은 사랑하는 자신의 여자였습니다. 저는 이 영화, 이 설교를 오늘 수요 예배에 이 설교를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너는 내 운명이라고 하는 영화의 제목, 이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이 영화의 남자 주인공이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운명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죽을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남자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바울의 운명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뜨거운 질책과 권면과 책망과 사랑의 표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는 책망하는 편지이기도 하겠지만 다르게 보면 사랑의 편지일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아끼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교회가 정결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처녀로, 신부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가슴 아픈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까지 교회 안의 분당 문제를 길게 다루어 왔습니다. 지난 15주 동안 여러분과 저는 1장, 2장, 3장, 4장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의 가장 중대한 문제, 가장 치명적인 문제, 즉 고린도 교회가 네 부류의 파당으로 나뉘어지고 분열되고 분리되어 있었다고 하는 문제를 길게 상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지금 이 5장에서 또 하나의 엄청난 죄악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4장의 죄가 육체에 현저한 일인 당짓는 것, 파당을 지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분리시키는 일이었다고 하면 여기에 이 죄악은 좀 더 내부적이고 좀 더 도덕적인 타락으로서의 죄악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교인이 이 교회 안에서 발생한 도덕적이며 내부적인 범죄를 제대로 치리하지도 않고 관리하지도 않고 제대로 해결하지도 않고 여전히 그들과 함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심각한 것은 죄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은, 신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들입니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고 지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보다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 그렇게 죄를 지은 문제를, 죄를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지은 상태 그대로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계속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며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독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불치의 병에 걸려서, 암에 걸려서 죽어야 되는 사람에게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이 두 번째 심각한 죄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음행이라고 하는 죄였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담을 들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1절에서 음행이란 단어 fornication, 헬라어로 porneia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 그 유명한 pornography, porno라는 단어가 유래되었습니다. 음행이란 말은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음행이라는 단어를 불륜에만 적용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음행이란 좀 더 확장된 개념이며, 이 개념 속에는 무엇인가 복잡한 문제가 더 얽혀 있습니다. 단순히 불륜이란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본래 불륜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한자로 뜻을 풀이하면 반인륜적인 것, 인륜에 어긋나는 일, 도덕에 어긋나는 일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불륜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음행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1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그 음행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말씀,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기 아내를 취하였다,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가 저지른 음행의 핵심입니다. 여기 아내가, 그 아비의 아내가 자기의 친모인지 계모인지는 확실치 않고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자식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그가 친모이든지 계모이든지 관계없이 성적으로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성적으로 합법적으로 결합하여서 살아가는 부부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저지른 음행의 죄악이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상당히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첫째, 이것은 당시 율법이 엄격하게 금하는 행위였죠. 레위기 18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어미의 하체는 곧 내 아비의 하체니 너는 범치 말라. 그는 내 어미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또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내 아비의 하체니라. 친모이든지 계모이든지 자신의 어머니를 범하는 것은 율법이 금하는 중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어기는 죄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것은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가장 치욕스러운 범죄로 취급되었습니다. 오죽하면 바울은 이런 일들은 1절에 보니까 이방인 중에라도 있다 없다? 거의 없다. 이방인들도,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는 사람들조차에게서도 잘 발견되지 않는 죄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가 아닌, 교인들이 아닌 불신자들조차도 이런 죄는 거의 안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이방인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여호와 유일신 신앙이 없었던 이방인조차에게도 그것은 혐오스러운 죄였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일부가 이러한 죄를 저질렀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졌을까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 전에 죄악된 세상의 생활 방식에 매여 있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이 되었고 고린도전서 1장 1, 2, 3절에 의거해 볼 때 성도가 되었고 거룩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세속적인 삶의 방식에 매여서 살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고린도전서 강의 1편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유명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을 중심으로 한 성적 타락이 바로 세속적인 세상적인 생활 방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사람들이 그 여신에게 바친 1,000명 정도의 매춘부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말이 아프로디테 신전이지 신전을 가장한 타락한 창기촌을 방북해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고린도시는 어떤 도시라고 했습니까? 항구 도시라고 했습니다. 항구에 사로잡힌 도시입니다. 항구에 사로잡힌 도시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적 타락입니다. 남북을 오고 가는 상인들, 동서를 오고 가는 선원들이 이 타락한 도시 고린도에서 지친 육신을 즐겁게 쾌락적으로 즐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를 잘 읽어보시면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해 보고 6장 9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그토록 바울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는 말을 강조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가 고린도 교회를 출입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사회에서 아버지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죽으면 어머니나 또는 계모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될 때, 재혼하게 될 때 그 모든 재산이 아들에게 오지 않고 그 재혼하는 남자에게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들이 재산권을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그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머니 또는 계모와 아들이 그 재산을 지키려고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들과 재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아버지 아내를 취한다고 할 때 이 에코라고 하는 헬라어는 성적인 관계를 가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쾌락만을 위해서 자행되었던 일이 아닙니다. 재산과 물질을 소유하기 위한 욕심 때문에 이러한 죄를 합법적으로 자행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지내다가 음행을 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일부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돌보아주고 후견인 노릇을 했던 것이죠. 돈도 빌려주고 또는 일정 부분의 돈을 주면서 자신에 관계된 사업을 나누어주는 그런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재력에 따른 영향력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고린도 교회의 다른 교인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주었고 나아가서 후견인 노릇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하는데
자신들이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음행자들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른 소리를 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죄악을 보고 그들은 슬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돈 관계가 얽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바울이 신랄하게 책망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슬퍼하고 바른 소리를 지르기는커녕 오히려 그러한 일을 행한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옹호하고 보호하고 죄 지은 사람을 옹호하고 보호하고 심지어 그런 자들을 자랑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인들이 저질렀던 영적 교만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큰 문제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번, 두 번 실수로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이 범죄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 이런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것을 통탄히 여기지 않았다. 슬퍼하지 않았다. 교회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괴로워하지 않았다. 힘들어하지 않았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교회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영적으로 교회가 민감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을 문제시하지 않는 교만에 있습니다. 교회가 범죄자를 치리하는 것은 주님께서 정하신 일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옹호하는 경건에 속한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포로가 되지 않고, 잘 들으십시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포로가 되지 않고 돈의 포로가 되면 이와 같이 죄의 전당으로 전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포로가 되지 않고 돈의 포로가 되면, 재력의 포로가 되면 고린도 교회와 같이 되고 맙니다. 이와 같이 교회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않으면 세상 권력과 세상 재력의 시녀로 전락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교회 안에 상당한 재력을 가진 음행자들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의존했습니다. 그들을 높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15주에 걸쳐서 1장부터 4장 말씀을 배웠는데 그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1장부터 4장까지의 결론과 지금 이 5장 말씀의 이 문제의 공통점들을 여러분들은 알아차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민감한 성도들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민감한 성도들이라고 하면 1장부터 4장과 이 5장에 나타나 있는 문제가 똑같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시선이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교회 내의 사람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시선이, 교인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고 사람에게 고정되는 것은 타락의 지름길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높이는 일입니다. 나는 나를 후견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의 생계를 책임져주는 아무 성도에게, 아무 교인에게, 그것이 바로 5장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의 빙산의 일각이 음행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음행과 이 5장의 이 모든 문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육체적 음행을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영적 간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교인들은 눈에 보이는 음행의 문제만 대단히 심각한 범죄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범죄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간음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서워하고 유력한 자를 무서워한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간음을 범하는 것이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도 중대한 질병입니다. 현대교회가 그러한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교역자들이 교회 안에 유력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정하고 치리하지 못합니다. 행여나 그렇게 말하기만 하면 그들은 쉽게 다른 교회로 떠나버립니다. 더더군다나 부교역자들은 그러한 죄를 지적할 수도 없습니다. 당회장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런 말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헌금 많이 하는 한 그래서 적당히 눈 감아주자. 주일날만 나오면 다 된 거 아니냐? 아, 장로님은 사업하시니까 얼마나 바쁘십니까? 그냥 편하실 때 나오세요. 여러분, 이런 방식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좀먹었던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돈을 어떻게 버는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저 11조만 많이 하면 그 사람을 건들지 못하는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과연 성도 개개인이 열심히 일해서 정의롭게 정당하게 돈을 벌고 있는지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인들이, 소위 사업가 교인들이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개 장로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특별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아무개 집사는 다 회식 자리에 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다 하는데 당신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술을 안 마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핍박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선이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많은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행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잠시 후에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11절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음행의 문제에서 어떻게 확장시키고 있습니까? 탐람, 우상숭배, 후욕, 술취함, 토색의 문제까지 확장시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자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형제라고 하면서 이런 일들을 자행하는 것은 영적 간음을 저지르는 것과 똑같다는 바울의 책망인 것이죠. 이런 일들이 교회 내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데 목사가, 교역자가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면, 바르게 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설교하지 못한다면, 아니 그것을 묵인한다면, 더 나아가서 그것을 장려하고 옹호한다면 그는 사꾼입니다. 그는 직업인입니다. 그런 교역자야말로 고용당한, 사람들에게 고용당한 자들입니다. 바울은 이 범죄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매우 단호하게 영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교회의 치리, 교회의 권징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위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나 바울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4절 말씀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러한 자들을 누구에게 내어주었다?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이미 나는 이러한 자들을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의 권징을 매우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바울이 내세우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는 세상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속적인 권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회 내에 유력한 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의식한 유일한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는 첫째로 해문자를 교회로부터 출교시켰고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내보냈으며, 둘째로 사단에 의해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방식을 통해서 그러한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권징의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죠. 교회에 헌금을 하는 아주 중대한 일, 좋은 일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계획했고 결심했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땅을 판 값의 일부를 사적으로 횡령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으면서 그것을 자신의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사람을 속이는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나아가서 교회의 사도를 속이고 교회를 속인 엄청난 죄였습니다. 여러분 결과를 아십니까? 아나니아가 즉사했습니다. 그 안에 삽비라도 죽었습니다. 이것이 즉각적인 초대교회의 권징이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시면 그 결과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심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것은 이렇게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권징이라는 것이 힘 없는 자들에게 시행되고 힘 있는 자들에게는 시행되지 않는 현재의 모습 때문에 교회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도 교회를 멸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일을 행한 자를 가감없이 정당하고 정의로운 절차에 따라서 권징을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 결과에 승복할 것이고 교회는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도 교회를 존경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면 이 일을 그냥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렇게 함은 범죄한 자를 벌주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 아닙니다.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한 자의 영적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범죄한 자를 혼내주기 위한 것이 권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사단에게 내어주는 이유가,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이유가 육신은 멸하고 영혼은 구원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에 죄악성과 부패성은 멸하고 영혼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교회가 치리하는 것입니다. 범죄자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그 사람을 멸망에 빠뜨리는 일이요 다른 사람들까지도 함께 타락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범죄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권징은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대한 권징 시행의 목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범죄한 자를 치리하지 않고 용납하여 두고 잘한 듯이 자랑하고 교만해졌습니다. 자 봐라! 우리 안에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다.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 교회는 돈이 많다. 재력이 많다. 숫자가 많다. 하나님의 증거가 아니냐.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교인들을 보내어 주시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금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과 같은 죄악입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또는
죄악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죄악을 가리키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죄악은 누룩과 같아서 은근히 전체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은밀한 죄가 양심을 부패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며 다른 모든 죄악의 세력들을 강화시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을 방편을 등한히 여겨서 그 효능을 파괴시키는 능력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누룩이 없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즉 죄악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6월절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악을 속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교회는 범죄하지 않는 누룩이 없는 덩어리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권징을 시행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권징을 시행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많고 적음에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진정한 교회의 특징은, 칼빈이 말한 말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특징은 그 숫자에 있지 않고 교회의 정결함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범죄한 일이 발생하면 신분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바르게 권징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위를 보호하는 일을 생명보다 더 중한 사명으로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는 그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만 매여야 합니다. 당회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만 매여야 합니다. 교역자나 교회의 직원들이 사례를 주는 당국자들에게 매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설교할 수 없고 교회를 바르게 치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저와 여러분이 합심해서 해나가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음행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대표적인 고린도 교회의 죄악의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침을 내려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바울은 교회가 이러한 음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일전에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음행하는 자들을 9절 말씀에 보니 뭐라고 했습니까? 사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또 주석을 달아 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말을 오해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음행자들을 사귀지 않으므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세상에서 죄를 짓는 모든 사람과 전혀 밥도 먹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커피도 마시지 않고 만나지도 않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사귀지 말라는 말은 교회 밖의 모든 불신자들과 교제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밖에 살지 않고 세상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며 교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말은 교회 안에서 그러한 범죄자를 발견했을 때, 즉 형제, 다시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교인이다, 나는 어떤 교회의 집사다, 어떤 교회의 성도다 라고 말하면서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저질렀던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법을 교묘하게 사용하는 음행의 죄를 범하고 있다면,
신자라 하면서도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우상 숭배하고 중상모략하고 술 취하고 도적질하는 자가 있다면 그와 함께 먹지도 말고 그와 사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교회 안에서. 무슨 말입니까? 분리하라는 것입니다. 분리시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펠로우십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공적으로 사적으로 악한 삶을 사는 사람과 멀리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권징이란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입니까? 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형제가 범죄할 때 교회는 권징을 실시하여 그리스도의 교제에서 그를 고립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 범죄한 교인이 고독을 느끼며 자기 자신을 낙관하지 못하고 이러다가 나는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지게 되었구나라고 자신의 삶을 반성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위 그리고 교회의 순결성을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자는 동시에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교회 공동체로부터의 분리와 출교의 위협을 느껴 각성하고 회개하여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귀지 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음행 문제에 대한 신자의 태도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사귀지 말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변화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불신자를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 권징은 교인들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이 음행을 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너희들 왜 그런 나쁜 짓을 하느냐? 우리가 너희들을 책망해야 되겠다. 너희들을 심판해야 되겠다. 교회에 출두해라. 이런 사람 봤습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판단하시고 13절 말씀에 보니 징계하실 것입니다. 이 징계는 무서운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인의 범죄에 대해서는 교회가 판단하고 교회가 징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2절의 핵심입니다.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어 쫓는 것입니다. 그 권징은 8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교회가, 당회가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권징을 하려면 교회 공동체와 당회와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 말은 교회 공동체는 끊임없이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의 당연한 삶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삶의 자세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아 반인륜적인 삶을 살면서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이 되고 당연한 것이 될지는 모를지라도 이제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과거의 그러한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삶의 체계로서의 기독교를 구현해 내어야 합니다. 아브라함 칼퍼 박사는 3대 칼빈주의자 가운데 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삶의 체계로서의 기독교입니다. 그 책은 대단히 어려운 책입니다만은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삶의 모든 국면에서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생활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아버지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삶의 모습에서 어머니의 신분에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가는 사업가의 위치에서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모습이 드러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체계로서의 기독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누가 처리하십니까?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그러나 이 악한 사람은
교회 공동체에서 본직을 통해 쫓아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변화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말 속담입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똥 묻은 개가 그 다음 뭐요? 겨 묻은 개 나무란다 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는 더 큰 죄악을 저질렀으면서 사소한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을 책망하고 혼낸다는 것이죠. 얼마나 웃기는 말입니까? 자기는 온몸에 똥칠을 하고 있으면서 겨 하나 묻은 사람을 가지고 혼을 내고 있는 형국인이 얼마나 웃기는 말입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실제 있었습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자들이 그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 25절, 26절에 보면 그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으신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어떤 의미에서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 돈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아버지의 아내까지도 자신의 아내로 법원에 등기를 하는 사람들, 세속의 정신에 물들어 사는 사람들, 그러면도 예배당의 한 자리를 차지해서 떡하니 예배드리는 사람들, 우리는 그저 명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원론적 예배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큰 중범죄를 저질러야 죄인입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버지와 엄마로서, 자녀로서, 사업가로서, 사업장에서, 이웃과의 만남에서 세상의 정신으로 살다가 교회에 오면 다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처럼 삶의 현장과 이웃과의 만남과 예배의 현장이 분리되는 삶을 사는 교인이 바로 죄인입니다. 예배는 예배당 밖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당 안에서의 예배는 교회당 밖에서의 예배를 잘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당 안에서 너무너무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당 밖에서의 예배는 잘 못 드리는 사람들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과 모두가 여기 11절 말씀처럼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밥도 먹지도 말라는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개 그 인간, 절대 그 인간은 밥도 같이 안 먹을 거야. 얼마나 비참한 말입니까? 이 말씀은 다른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을 하고 있다. 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고 있는 것을 어기고 있다. 어떤 교인이 탐남하고 있다. 지나친 욕심을 부리고 있다. 지나치게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 지나치게 이기주의고 지나치게 인본주의다. 1억의 집을 사가지고 2억 3억에 되팔려고 하는, 정당한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나쁜 신복, 그것이 바로 탐남입니다. 우상숭배, 마치 교회를, 예배를 우상신으로 전락시키는 사람들,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전락시키는 사람들. 후욕, 무엇입니까? 아무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상모략하는 일.
예?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뒤에서 음해하고 뒷담화하는 사람들, 정작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는 사람들,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입만 열면 타인을 비판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술 취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토색하는 것, 사기치고 등쳐먹는 사람들, 그것이 토색입니다. 만약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앉아 먹지도 말라고 경고하시는데 우리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삼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현대 교회의 자화상이요 현대 교인들의 자화상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거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남의 이야기구나, 남의 교회의 이야기구나 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우리가 얼마나 정결하다고 생각하는지요, 우리가 얼마나 의롭다고 생각하는지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엄밀한 잣대를 들이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자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어느 날 어떤 분과 함께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교회에서 높은 자리를, 소위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아무개는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개는 위선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내가 아는 한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가 바리새인이라고 지목한 분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변호했습니다. 그분이 생각하는 바리새인의 기준이 무엇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3장에 기록된 바리새인의 기준으로 볼 때 그가 지목했던 그 바리새인이라고 했던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위선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또다시 만난다면 대답해 주고 싶습니다. 1862년도에 출생해서 1935년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긴,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가 생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선자를 찾으려고 교회를 샅샅이 살펴보기 전에 집에 가서 거울을 들여다보십시오. 세상에 위선자들이 많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당신이 위선자의 숫자를 하나 줄이도록 애쓰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위선자의 숫자를 하나씩 줄이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